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내용으로 보면 단절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앞부분에 그 빌레몬서도 사실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의 그 치리는 말씀으로 하도록 이제 서신서를 보내서 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임박해 옵니다. 그 멸망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에 타는 거죠. 곧 있으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처음에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몇 가지 필요한 조약만 돌아갔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도록 유대인들에게도 강요하고 이제 이방에도 그걸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저자를 밝히면 바로 그 저자가 누군지 살해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제목을 그 맥락에서 이제 13장까지 히브리서를 좀 크게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이게 바로 교회가 뭐하게 하는 내용이다? 투쟁하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분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또 증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6장에 보시면 어떤 신분보다가 뛰어나신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을 해요. 그죠? 자, 피조물 중에 가장 선한 피조물이 영적으로 말하면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할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이 만약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면 이 예수님은 지상에 3년 와서 반짝 보여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예수는 적어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본성이 어디에 속한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신분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누구보다 우월하니까.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천사를 부리고 천사를 종으로 삼고 천사를 만드신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유대인들이 천사를 많이 숭배한 것 같아요. 자, 좀 꼼꼼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는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이 아들을 무엇의 후사로 주셨다? 예,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말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이 지상에 잠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저로 말미암아 뭘 지었다?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맞죠? 신성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더 나아가면 에베소에서부터 어디까지? 빌레몬의
모든 교회의 진리에서부터 교회의 치리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히브리서에 오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 창조주의 영이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철학에서 이런 걸 초월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가둬지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예? 그런 존재,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더 나와요. 3절에 보면 누구의 광채예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고요. 그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의 형상이 뭐냐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삼직을 완성하셨고요. 또 그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죽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보여주신 분이고요. 따라서 그분은 창조주 되시는 바로 신성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용한 예수의 신분, 예수의 사역에서 예수는 적어도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엇의 주체가 되시는 분? 교회 무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 것을 공부하셨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의 사역에 가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에다 비유하죠. 사역에 가면 그 멜기세덱은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아들도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원도 알 수 없고 마치 뭐와 방불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과 방불 하더라. 그러면 사역에 딱 가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에서 피 흘린 것이 단지 지상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전에서, 어디에 속한 성전에서, 그렇죠. 하늘에 속한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 예수 사역상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면 복음신앙의 우월성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 흘림을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러한 제사를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의 몸을 가지고 단번에 드린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신앙의 우월성은 현상적인 세상의 차원이겠어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요한 1, 2, 3세 가면 어디에다 좁혀놔 버렸느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데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 진짜 그런가? 이 새가슴만도 못하고 이게 참 닭머리만도 못한 이 머릿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내용을 담아줘서 눈빛과 눈빛 속에 오고 가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다는 것이 과연 나타날 수 있는 건가? 참 진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받아서 간수해야 되나? 자, 또 읽고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으로 관절과 골수에 성령께서 이렇게 곳곳에 막 대수술을 하셔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이식시켜 놓으시면 이제 그걸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양육에서부터 승리까지 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약속이니까요. 자,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죠. 그게 천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정결하게 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1장 2절에서부터 3절이요. 히브리서 전체에 흘러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13장에 12장에 가면 여러분들 고난받는, 영문 밖으로 고난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고난받는 장면이 무슨 내용과 하고 관계가 돼요? 어디에 속한?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예.
이게 성도들의 고난이 가진 의미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지 누구의 머리 대심을 부정하는 일로 가요? 이유야 어쨌든 그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얕은 데 있다가 집어먹히게 되고 뿌리가 없어서 집어먹히게 되고 가시가 덮여서 말라 죽게 되고 고사되고 맞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가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대답을 참 적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제사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요? 지상에서. 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그걸 시공을 초월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저기 아벨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그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항상 존재하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동할 수 없는 나라인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따라서 고통받는 것은 저주다,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이게 여러분들 유대주의에 대한 뭐예요? 경계를 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절과 3절이 앞으로 나타날 히브리서의 그 서원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월하신 증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천사는 뭐다? 천사는 뭐다? 부리는 영이다. 자, 14절 볼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보냈다? 섬기라고 보냈다. 섬기라고 보냈다. 자,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은 뭐 하는 거죠? 우월하신 결과인데, 그러면 그렇게 우월하신 분이 왜 저렇게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었느냐? 왜 죽으셨을까요? 2장 9절.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고요? 죽음을 뭐 하려고? 맛본다. 죽음을 맛본다. 경험한다. 참여한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잠시 낮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보다 낮은 자처럼 됐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부끄럽게 죽은 모습이 그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깊이 생각할 문제가 되죠. 이런 건 이제 고민이 되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게 돼요. 왜냐면 이 질문이 하나 딱 생긴 거잖아요. 도대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2000년 전에 나와 상관도 없는 이 분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래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이게 나한테 믿어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란 말인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저렇게 뭐 박강사가 연결시키는 저 내용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접속 코드가 된다 그러던데 진짜 이 신비가 뭔가? 이 정도 고민을 몇 가지 던지면 여러분 이렇게 던진 질문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하나의 질문으로 가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오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읽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 거죠. 아까 창조주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뭐와 같이 됐어요? 그 형제 내용은요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어디에 속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왜 입으셨는지를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누구처럼 되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그래서 제자들하고 3년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가서 요한 1, 2, 3서에 가면 성도들이 하나가 된 사귐 속에 누구와 누구의 하나 된 게 드러난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된 게 드러난다. 전 아직은 더 알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밀인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현장일까요? 네. 권사님 말에 제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어떤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근데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형제 관계에서는 진리 확인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인간적 관계에서는 어떤 권위도 전통도 만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체제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관계는 분명히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가 세속주의로 흐르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조금 겪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해요, 진짜. 순간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섭섭해서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예. 아니, 뭐 하려고 했는데 시간 좀 더 지나서 할게요. 예. 지금 17절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무엇을?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 구속하심이라.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돕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천사보다가 뭐 해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전하고 하면서 손해당하는 것이 손해당하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느낀다면 이 히브리서 내용은 별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형제들과 같이 있게 하면서 유대주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보다가도 우월하대요? 모세보다가도 우월하다는 거죠. 여러분 529페이지에 자 여러분 5절에서부터 6절 보세요. 3장 5절에서부터 6절. 모세는 뭐라 그러죠? 사환이 뭐예요? 심부름. 잘하시네요. 모세가 뭘 심부름했을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 심부름을 한 거예요? 뭘 심부름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요. 그죠? 쓰게 하셨죠? 그거 일단 심부름이라고 보십시다. 뭔 심부름 하셨어요? 그 심부름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심부름은 뭐였을까요? 그거. 하나님은 예. 자꾸 나오잖아요. 여호와 뭐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내용이 모세가 글을 쓰면서 증거한 내용과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갔던 그 것들이 여호와이심이기 위해서 그게 누구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누가 오실? 그렇죠. 메시아가 올 일을 모세는 심부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막연히 사환이 아니라 모세 평생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율법 받아서 가르치고 뭐하고 했던 것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충실히 했던 누구의 일을? 여러분 이쯤에는 예수님이 나와도 돼요. 왜? 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상에 온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창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가 심부름 시켜서 열심히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 가서 내 길 닦아라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아는 사람 같으면 이 말을 아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확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확 어떻게 하고 싶겠죠? 죽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내용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4장에 가시면, 자, 모세를 따라간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자, 그걸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4장 12절 말씀이죠. 4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런데 12절이에요.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쫙 나오죠. 13절에 가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한다? 다 드러난다.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라는 말씀의 능력보다 히브리서의 투쟁에 온 말씀의 능력은 더 약해요? 더 강해요? 뭘 뒤집어 놓는 능력이에요? 아까 여러분 단지 그냥 교훈이나 하고 책망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만물을 전부 뭐 한다고 그러죠?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누구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자의 편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자체를 말할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상이다?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넣으면 뭐하고 딱 맞아요?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하고 바로 맞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4장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이상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그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말씀의 실체인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가도 우월하다? 자,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다고 하면서 5장 10절에 보면 5장 8절에 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도 못 따라가요. 왜? 모세 불순종했잖아요. 맞죠? 아론이 완벽한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모세나 아론이나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뭐 한 게 돼요? 순종하시게 된 거죠. 맞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뭐 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순종하게 된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거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되죠. 내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시는 누가 왕 되신다?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자, 일단 여기서 서론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사역에 가서 아론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요. 7장의 멜기세덱의 신분을 아까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7장에 나오면 멜기세덱의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흘리신 피는 지상에서 흘린 거지만 히브리서에서 설명할 때 그것은 무슨 제사가 돼요?
영원한 제사가 되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는 거가 돼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성도가 흘리는, 진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지상에서 그냥 무능력해서 당한 그런 쓸데없는 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깊은 의미가 있죠. 그냥 단지 교회에 의해서 그냥 이런 문화 집단에 소속해서 이것저것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개혁자들이 그 창세전 하나님의 이 구속, 영원한 구원을 증거해서 알미니안을 막아내려고 했던 많은 신학계 선배들이 16세기의 칼빈 이후로 전부 올인한 게 여러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 누구보다 높으니까, 천사보다 높고 아론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고 어떤 인간적 권위가 범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시편에 나오던 게 지금 여기서 비밀이 풀어지고 있거든요. 모세도 뭘 봤다 그래요? 아니, 다윗도 자기가 뭐지만 왕인데 진짜 왕이 누군지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에서 고백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모두 다 누가 부리는 사환들인 거예요? 아까 누가 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사환이라는 거죠. 예, 사환이라는 겁니다. 종들이라는, 심부름꾼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만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월성인 겁니다.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우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무슨 짓을 하도 이것은 건들 수가 있다 없다. 도대체 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참 수식어를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2절 끝에 보면 의의 왕이요. 그죠? 왕이라고 소개하네요. 그죠?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자, 그 다음에 항상, 예, 삼직 중에 왕직하고 제사장직이 붙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 할 때, 7장만 바라보더라도 이 예수를 뭘로 보면 안 돼요? 어디? 이 몸에 그냥 육신의 뭐 이런 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리가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한다고 해요. 뭘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와 누구의 사귐 속에서? 형제와 사귐 속에서. 그러면 여기 육신적인 관계예요. 하늘에 속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땅과 통치자 되는 것이 드러나는 계시가 돼요. 후자죠? 예, 그게 요한 1, 2, 3서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요한 3서로 가서 보면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애달픈 것만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거죠. 여기는 내 가정이니까 내가 못 가르쳐서 애달프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왜 이걸 진작 안 했니? 이런 애달픈 차원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건들든 안 건들든 간에 거기에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 자녀도 있고 없는 자녀도 있고 이미 간 자녀도 있고 먼저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말대로 내 말을 잘 들어줄 때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고 내 말을 안 들어줄 때는 교회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을 가정교회에다 넣어버리면 내 맘대로 안 돼서 애달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방진 내용이에요. 누구 교회니까 그게. 그렇죠. 그 의식을 안 지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걸 무시하고 그걸 없애고 그걸 차단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진짜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가 있냐면 12절이 있는 거예요. 12장이 있어요. 뭐 하는 아들이 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가 없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는 아들은 아니다. 왜?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와서 가정교회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교회 조직에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관련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을 가정교회를 여기 와서 쏙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누구의 우월성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누구의 우월성요? 예수 사역의 우월성. 그 다음 볼게요. 왜요? 7장에 보면 무슨 사역이 우월하니까? 제사장 사역이 우월하니까. 여러분들 7장 28절 보세요. 7장 28절 보세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웠다? 예. 이 아들을 세워놓은 것이 여러분들 교회거든요. 자,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무슨 사역의 우월성? 성막 사역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땅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한다 할까요? 거기 나오죠. 예수는 승천하셔서 주께서 베푸신 어디에서 섬겼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디에서 흘리셨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한 걸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맞죠? 예. 이게 8장 내용이에요. 자, 8장 2절에 나와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누가? 주께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이요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과 예물과 제사드림을 인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그 사역이 바로 어디에 속한 사역이다?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여러분, 유다에서는 제사장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없죠. 그런데 이걸 비밀을 드러낸 거죠. 유다에서 온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고 그 족보는 누군데요? 그 멜기세덱입니다. 이렇게. 누가 준비하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로. 자, 그래서 여러분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역의 우월성의 결과에서 예수는 단번에 무슨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신앙을 가진, 이러한 사역을 하신 분이라면 이를 저버리게 되면 심판이 무섭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또 배척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쯤에서 좀 맞춰도 될 텐데요. 11장에 가서 532페이지에 보시면 무엇의 우월성? 자, 이때 신앙은 누구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가지고 말한다? 예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담 때는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으로 보면.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로 보면 아담 이후에 아벨도 창세전에 있었던 누구를 보고 소망을 한 거예요? 오실 누구를? 메시아를 보고. 여기서 보면 영원한 아들 된 제사장을 보면서 제물을 드렸던 거죠. 누가? 아벨이.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내용이 여러분들 11장입니다. 우월한 증거가 구약에 모두 나와 있다는 내용이 여러분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자, 우월한 결과가 뭐냐 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장 내용 뒷부분으로 가면 여기 뭐 나오죠. 막 톱으로 켜고 뭐 하고 해도 그들이 담대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견디도록 했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11장의 내용이고 12장의 내용은 징계가 뭐한 것이 맞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2장 마지막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533페이지 26절에서부터 29절에 나오죠. 뭐 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가면 진동치 않는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하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한테 위협을 당하고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시에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으니까요. 십자가 죽음을 그리스도처럼 당하는 그 일 속에 그 일 속에 뭐가 증거가 되는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누구의 아들로서 순종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 일이 신앙의 선배나 형제를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에서 뭐가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패배도 아니고 굴종도 아니고 수치도 아닌 누구에게 주는 마땅한 징계이다? 누구에게 주는? 아들에게 주는 마땅한 징계다. 이게 여러분 1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오면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누군지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13장 7절 보세요. 13장 7절에 보면 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뭐하라? 본받으라. 공부하는 내용이죠. 또 나와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13장의 끝부분도요. 굉장히 이게 좀 신학적으로 아주 고급 개념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자, 이걸 다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자, 우리가 큰 흐름을 쫓아가는 게 일단은 그 핵심이기 때문에 17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뭐한 자인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빚진 청지기처럼 그렇게 섬겼던 자들이라는 거죠. 자, 청지기는 종은 누가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로 살아간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본문에 보면 명령형이지만 수동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시키겠다는 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볼게요. 21절에 볼게요. 20절 죄송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를 무슨 피로? 예,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 있었던 어떤 피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가면 빨리 가서 23절 볼게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저희를 보리라. 이 경우로 보면 각자 하나님이 또 감옥살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미 먼저 나와 있고요. 여기 얼마나 애달겠어요. 이 후배인 디모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다가 곧 풀려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아까 11장에서 벌써 뭘 소개했어요? 자기의 모든 목숨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미 보냈던 분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쓴 저자나 디모데나 감옥에 있건 바깥에 있건 고난을 당하건 안 당하건 간에 차이가
없죠. 왜? 복음 신앙의 우월성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이 아닌 어디에? 이 지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이것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게 되면 세속주의가 돼요. 이것을 형제 관계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라도 지키도록 하시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척하려고 하면 뭐가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돼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속한 자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마귀적인 요소로 쓰게 되면 그게 세속주의고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형제 관계를 훼손하려고 해요. 왜? 그 사귐의 본질이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자들을 왜 이렇게 두느냐? 왜 이렇게 언제까지? 그게 다음에 우리 12월 달에 할 바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의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투쟁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의 제사다?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에서 피 흘리셨지만 그것이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하늘에 속하도록 한 제사가 의롭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누가 임해서 성령께서 임해서 육신의 수고 속에 그리스도가 흘렸던 피를 증거하도록 하신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수고와 봉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땅에 속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만족하게 받으신 바로 그 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부정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세속주의라 부르고 또 그러한 형제들의 관계를 끊어놓고 훼손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뭐라 부른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적그리스도를 교회 한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과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교회의 승리를 준비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5대 속성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 여러분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서부터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드러난 거 맞죠? 사단 써요? 안 써요? 분명히 쓰는 거 맞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실성 드러났죠? 누구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 주권성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죠. 맞죠? 하나님의 영원성 드러났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정도로 끝나는 허무한 일 같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다? 그렇죠. 지상에서 보면 허무한 일이죠. 그러나 전도서 후반부의 일인 하나님의 무슨 행사? 영원한 행사가 되신 거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이고 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비성 맞습니까? 진짜요? 그게 자비성이라고 믿어지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 그럼 그 자비성은 누구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고 뭐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은 좀 가르쳐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랑이 없다. 진짜 이게 전부 세속적인 말들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언어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자, 남겨놓죠. 야고보에서부터 요한 1, 2, 3서를 좀 남겨놓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하신 것처럼 야고보서부터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나오나요? 대적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살펴보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 올해 시작했던 개론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체제를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한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떤 처소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도 오늘 또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더 무장하고 싶고 또 진리에 선명하게 비진리에 선명하게 배척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시절, 좋은 요건 속에 진리의 말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돌보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라면 저희들 말을 삼가하고 꿋꿋이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